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 듣기를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아멘하고 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예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예배로 부르시는가? 우리에게 큰 사랑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려고, 그래서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약속해 주셔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약속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하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되시는데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몇 가지를 우리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스스로가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일으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혹 그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참 죽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곤고한 일이 많고 질병이 창궐하고 사건과 사고가 참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할 분은 엄마 아빠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누구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고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자녀들도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구원의 능력을 만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행위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용서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풍성함을 얻을 수 없고 나는 스스로 치유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구원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뭘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하고 치유를 요청하고 풍성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요청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즉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분에게 내가 구원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회복해 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의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면서 살게 되어 있냐면 기도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 옆집 아저씨는, 옆에는 옆 동네에도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까? 옆집 띵동, 아저씨 저 용돈이 좀 필요한데 학교에 뭐뭐 준비물 사가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까? 예, 왜요? 아버지는 요청을 하면 줄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좋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어때요? 믿음이 있는 대상에게 믿음의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살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어디 돈 많은 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아이고 어디 누구 판사를 안다 그랬는데, 누가 어디 의사를 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믿고 그런 사람 뒷배 믿고 여러분 그런 전화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전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와 능력자보다 더 크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예,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이 한 22분 계셔요. 예, 안 믿는 분은 오늘 떡이 뭐지? 지난주는 찰떡에다가 막 오늘은 인절미입니다. 걱정 그만하시고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궁금해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참된 안식과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평안을 주실 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는다면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말이 맞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풍성한 은혜가 다 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풍성한 창고에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창고에는요 모든 풍성한 삶의 은혜가 다 담겨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누리는 자는 바로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보화 창고에서 풍성한 은혜를 많이 요청하여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본문으로 우리 한번 돌아볼 텐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이 사람들도 기도해요. 그죠? 왜요? 그 사람은 거기가 줄 알아. 그 돌 깎아놓은 거, 나무로 깎아가지고 금물 묻혀놓는 거, 그것이 나에게 치료를 주고 회복을 주고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은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고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다 갈멜산으로 오라 해라. 왕도 갈멜산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요청해서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판가름 짓자라고 기도 응답의 대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백성들도 모였어요. 선지자들도 다 모였어요. 이제 누구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참 하나님의 신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응답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눈이 벌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자기 발로 아합 왕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준다 그랬어요? 지면에 뭐 내린다 그랬어요?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 기도 응답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라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소생시키시고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든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듣고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성경만 읽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말씀 듣고 뭐 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기도는 뭐 붙잡고 하는 거라고요?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서 오늘 그 얘기를 읽었다면 그 말씀 붙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었다면 그 설교 듣고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1등으로 내려가지고 나 반찬 많이 먹고 떡 많이 먹고 해야지 빵빵 내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가도 밥이 다 있더라고. 제가 매일 늦게 내려가잖아. 내일 늦게 들어가면 더 좋아. 어떨 때는 계란 2개 먹는다. 여러분들은 1개밖에 못 먹죠. 빨리 가면 1개밖에 못 먹어. 왜? 뒤에 사람이 있는데 눈치가 보이죠. 내가 2개 잡으려고 그래봐. 눈이 20몇 개가 나를 촥 쳐다보잖아. 늦게 가잖아요. 내 뒤에 아무도 없어. 계란이 한 12개 있어. 그러면요 2개도 먹어도 되고 3개도 먹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끝나면 뭐 하라? 기도하시라. 성경을 읽으면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어찌됐건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26절. 26절 없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금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놀리기 시작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예, 엘리야가 막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약오를까요? 안 약오를까요? 엄청 약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더 맹렬하게 28절 29절에 기도를 합니다.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큰 비밀을 여기서 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말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생각으로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들어주겠지. 아유 지성이면 감천인데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와 뭐가 따라붙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 로또 맞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로또 사가지고요 목이 쉬어라고 큰 소리로 하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까지 철야를 하면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면서 아무리 해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뭐 붙잡고 하는 거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고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길어와서 3번이나 그 재물과 나무와 그 제단에 다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물이 철철철철 넘쳐서요 그 주변이 다 도랑처럼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모두 다 싹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이 성경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렸어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야, 백성들아, 너희들 바알 편에 쓰든지 하나님의 편에 쓰든지 지금 빨리 어느 편에 쓰든지 빨리 서라. 그러니까 어때요? 바알에게 가야 되나? 하나님에게 가야 되나? 머뭇거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고 구하면 찾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도록 기도응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응답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기도응답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기도의 응답이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응답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은 다 소원 성취, 촛불 이따만한 거 사가지고 거기도 소원 성취,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딱 올려놓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네, 진짜 그런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을 통해서 진짜 그래 라고 딱 알려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진짜 이루어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을 해주시는 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림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더 믿음으로 살려고,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려고, 이 세상에 많이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예, 우리 추석이란다. 설날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 한피 씨가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형수가 한피 씨에게, 한피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피 씨가 그랬대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던데. 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알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그대로, 말씀 붙잡고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이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자꾸 이것만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안 됐다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무응답의 응답.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비유 많이 들었지요. 엄마가 생선을 사와가지고 오랜만에 회를 떠먹으려고 시퍼런 사시미 칼을 쫙 갈아가지고 쫙 하고 있는데 조만한 애가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칼 달라고 그래. 엄마 나 달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요?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응답으로 하나님은 때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하면,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여, 우리 교회 이렇게 사정도 하시고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한 번만 로또에 맞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로또에 맞아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 뒤로는 안 맞게 해주셔도 됩니다. 한 번만 로또에 맞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다 하고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만약에 했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줬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로또 살까 안 살까? 더 사지.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지요? 네, 목회고 뭐고 뭐예요? 맨날 로또만 사는 거야. 어디가 용하더라 그쪽 찾아가고, 어느 동네 1등이 많이 났다 그러면 또 그쪽 찾아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안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 길게 하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하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응답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그래서 어때요?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보고 쫙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엘리야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이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모릅니다. 이 바알과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 하나님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 응답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자녀들이 그냥 뭐든지 다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기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내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바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내 자녀 잘 되게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잘 될 때 그 잘 되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나는 재수가 좋아서 저렇게 됐어. 나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나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뭘 잘하니까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나는 실력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렇게 하니까 아무 실력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나?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목적을 잘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안 아프고 그냥 건강하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건강하게 일평생 예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오래 살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100살까지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을 죄만 짓지요 100살까지. 여러분 목적을 똑바로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건강을 주셔야 그 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체력을 주셔야 여러 가지 일들 막 주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디빌딩 나갈 거예요?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게? 그렇잖아요. 그죠? 목적을 바로 알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목적을 바로 알고 딱 기도하니까 어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목적에 딱 맞는 뭐예요?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가 어딘지만 알고 바로 찾아가서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그런데 엄한 데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봤자 여러분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목적을 바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잘되고 편안하고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지 정욕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잘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잘 놓고 기도하는 것만 응답하신 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불의 응답을 받은 것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를 끝인 것이 아니에요. 18장 1절에 뭐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냐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죠? 지금 그 말씀 붙잡고 모든 일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적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랬으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뭐 글피 오든 한 달 뒤에 오든 이제 내리겠구만 하고 여러분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 붙잡고 엘리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앉고 일어서면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셔서 다 도우시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알매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아유 목사님 뭐 하나님 우리 구하기 전에 구할 거 다 안다고 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면 되지. 아니에요. 엘리야는 알아요. 주님이 비 내릴 것도 알지만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도 말해요. 빗소리가 이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랬으니까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비 맞기 전에 빨리 돌아가서 이제 기쁨으로 먹고 마시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도 그냥 어때요? 아유 나도 비 맞을라 어디 빨리 피하고 나도 마차 타고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갈멜산에서 어때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냐? 짧게만 여러분 기도의 유익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의 선물을 자꾸 받게 돼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은요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자꾸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요 우리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나중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죄송하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다라는 막 믿음이 꽉 주어지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을 맞닥뜨리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또 어때요? 내 마음속에 어느샌가 또 자리를 잡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싹 사라지고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그래 되겠다 막 이제 내 문제 다 해결되겠다 이제 되겠다 막 되겠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 또 어때요? 보면 어때요? 그거는 싹 사라지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내 마음에 싹 다시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삶의 현실로 가면은요 걱정 근심 두려움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도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마음에 평안의 응답이 벌써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리라 아합 왕에게도 비가 올 거니까 빨리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때요? 구름 한 점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빨리 내려주십시오. 제가 왕에게도 말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비를 내림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7번이나 야 뭐 구름이 좀 있냐? 없냐?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 7번이라도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서 평안을 얻으려는 놀라운 믿음의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갔다 와서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는 괜찮은데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딱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치우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서 감사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딱 주어질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때요? 깨달아서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기쁨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요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감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도 감사할 게 별로 없어.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눈밭에 사고도 안 나고 이 눈밭에 아무도 무탈하게 이 눈밭에 설날을 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이 많이 오네요. 우리 자녀들 무탈하게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사람은요 무탈하게 집에 갔다는 소식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애들하고 함께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넘친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잘 갔네. 다행이다. 끝이야. 삶 속에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뭔가 가다가 뭘 줍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질 때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는 거를 아는 사람이 일평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소원 들어서 그것만 기쁨으로 살아가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100번도 못 기뻐요.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소원이 응답됩니까? 한 달에 한 개씩 여러분 소원 응답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100번도 기쁨을 못 얻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 주님을 믿는다. 그거 여러분 무엇으로 표시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줘 보라고요. 뭘로? 기도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신다 했으니까.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꾸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내 욕심과 소원을 채우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날마다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만나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집에 가서도 불평불만, 안 믿는 사람 만나서도 불평불만,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도 불평불만. 왜요?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죽상으로 살아가요. 자, 이 앞뒤 보세요. 누가 죽상인가? 예수를 믿어도 일평생 죽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날마다 그 사람은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우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하고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